오늘은 결국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빅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음식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박쥐를 먹어서 그랬나? 생쥐를 먹어서 그랬나? 어쨌든 박쥐나 생쥐 같은 거를 먹어서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음식물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요리가 큰 주제이고 이슈죠. 셰프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요새는 아주 인기 직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그 요리사들,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이겁니다. 원재료가 줘야 된다. 원재료가 신선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뭐 나중에 간을 하던 뭐 요리 비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요리든지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 어떤 재료를 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원재료, 우리 신앙의 원래의 원재료는 뭡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원재료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신앙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선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간증, 어떤 그들의 삶을 담은 책들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믿음의 문제구나. 결국 믿음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왜 결국 믿음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결국 믿음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안 배경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시죠.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산 밑에 내려갔더니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웅성거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봤죠. 예수님이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그때 어떤 중년의 남성이 아들 하나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글쎄 치료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고 답답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으악! 소리를 지르더니 눈이 막 흰자만 보이고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땅바닥에 넘어져도 떼굴떼굴떼굴 막 구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렸는데요, 자꾸 자살하게 만듭니다. 불 속에 뛰어들게 만들고 물 속에 막 빠지려고 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좀 뭐 좀 할 수 있으시면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좀 할 수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할 수 있다면, 불신앙의 말이죠. 불신앙의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기 전에 분명히 짚고 가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배경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학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죠. 함께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IQ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집안 배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생겨요.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요. 거듭나는 믿음,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믿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세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자는 다시 중자, 생자는 나일생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믿음이 있어요. 이건 처음 우리가 받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이 믿음이 성장해요. 자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신뢰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중생하는 믿음이든지 성장하는 믿음이든지 간에 이 두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결국 믿음인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픕니다. 우리 자녀 고쳐주세요. 지금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요, 문제를 놓고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자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보시죠.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버지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자기 아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자살하게 만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아들을 빨리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본인의 믿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죠.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사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 가정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나 사실은 뭐를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란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발레리나 중에 강진희 씨가 있습니다. 강진희 이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발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발레. 음악이죠. 발레는 춤이다 보니까 음악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춤이죠. 근데 이 강진희 씨는요, 태어날 때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지 못해요. 근데 그녀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발레를 시켰어요. 발레 공연을 비디오로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몸으로, 진동으로 소리를 느끼면서 춤을 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면 그 진동이 음악 소리인 줄 알고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헷갈려가지고 음악하고는 전혀 다른 춤을 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조의 호수가 나오는데 호두깎이 인형을 친다거나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장애인은 안 된다. 어떻게 듣지도 못하는데 발레를 하느냐. 그건 과욕이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편견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좌절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발레를 하게 된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했고, 특별히 이 강진희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발톱 10개가 다 빠질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부산 산업대 콩쿠르에 나갈 때였는데요. 이제 예선이었는데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조의 호수가 나왔는데 춤을 몇 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호두깎이 인형을 한 거예요. 열심히 춘 거죠. 근데 관객들이 너무 놀란 거죠. 음악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추니까 싸늘해진 거예요. 수근거리죠. 쟤 왜 그래? 뭐야? 장애인이래? 막 얘기가 나온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엄마는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애가 듣지 못해서 저런 거니까 말이죠. 듣지 못해서.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이제 관객석에 있는데 막 수근거리고 뭐 막 이제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참 그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뜻이 있으시겠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제 예선이 끝났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자매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좀 배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기로는 춤은 완벽했다는 거예요. 단지 음악만 틀렸지. 춤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꼴등으로 예선을 통과시켜줬어요. 본선에 나갔습니다. 본선에 나갔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1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양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발레리나, 또 같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발레리나로서 정말 잘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수, 실패, 사람들의 조롱, 편견, 좌절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은 뭔가 바로 그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나 배경이나 학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